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가운데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KTX를 타고 가면서 햄버거를 먹은 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열차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또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마스크를 먹고 햄버거를 아주 태연스럽게 먹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말했죠. 당신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알면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열차 내에서 하지 못하게 한 음식물을 먹을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고 문제가 되면 다 막아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다 큰 성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하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아버지 누구일까? 저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일까? 하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믿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이름으로 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하는 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때로는 군대를 움직일 만한 힘이 대통령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처방으로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권위로 처방을 내려주면 우리가 그 약을 먹을 때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주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글자, 석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분들 맞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한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 생활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라도 얻고 입을 것 하나라도 얻고 무엇이든지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여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희망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입을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이나 옷이나 먹을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곧이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누구라도 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요, 그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조금만 착한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홈리스를 보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먹을 것 좀 주고 입을 것 좀 주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주면서도 또 다른 한 가지를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요. 지금 우리도 시작하는 마당에 넉넉한 물질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고하니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예수 이름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픈 당신을 문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왠고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일으킨 예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열차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이름을 믿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는 일, 예수 이름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런 일들을 열심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 제자들이 놀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제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인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히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 한번 도전해 보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 그런 믿음 생활로 이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도전해 볼 용기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리라, 우리를 정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그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소망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전할 수는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인생이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하시고 마치 송아지처럼 그렇게 힘차게 새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하신 일을 전하고 세상에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듣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이런 위대하고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것처럼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예수 이름으로 찾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게 할 것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앞으로 평일에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이곳에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시행하시는 역사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시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누군들 용서하고자 할 때 잘 되던가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잘 되던가요? 만일 여기서 잘 되던데요 하는 사람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아주 쉬운 사랑, 자기 눈에 이쁜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본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요. 온유하여야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남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따라하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요. 화를 내지 않고 성을 내지 않아야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아주 밖에서는 착하고 남들에게는 간쓸게까지 다 빼어주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난폭한 사람으로 달라질 때가 여러분 다 한 번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나는 네 것이 없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만한 사랑, 또 화를 낼 만한 그런 처지일지라도 상황일지라도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랑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물건을 훔쳐간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우리도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은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래. 주의를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할 때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용서에는 고생이 들어있습니다. 희생과 눈물이 들어있는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요 용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 사랑 비전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없는 교회처럼 살지 않고 예수 이름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며 복음을 이 세상의 땅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은 할 수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먼저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뛰어들게 하시고 사랑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도록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통함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형편에 따라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각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충만하고, 전쟁이 끝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끝나고 오직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약할 때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땅도 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